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 교리 강설과 관련된 말씀 본문 하나 택해서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제 그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1권 1장 그 2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의미와 내용 그 부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1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지식이라는 말을 굳이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지식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그 이유는 계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합리주의적인 의미에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계시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드러내 주시니 그분과 그분의 모든 속성과 사역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칼빈은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계시 얘기는 안 나와요.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제 뒤에서 나올 거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게 타락 전이든 타락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좀 더 자세한 의미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중지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중지식. 왜 이중지식이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을요. 왜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를 읽은 분들이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었다면, 똑바로 읽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은 무슨 본문을 택하든 어디를 공부하든 성경 66권에 어디서 성경을 우리가 유익을 얻었든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되면 바르게 공부를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오늘도 설교를 들으셨죠? 설교를 바르게 받으셨다면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중지식이다. 왜 이중지식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깨닫고 창조자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창조자로 그분을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똑바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타락을 안 했다면 그냥 창조주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면 되는데 우리가 타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칼빈이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속자로 알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뭐 불교에도 길이 있고, 그죠? 이슬람에도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거기는 예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주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신가? 나는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구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 그분의 가이드를 받고 가고 있는가? 근데 예수가 없다.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알더라도 믿질 않고, 믿는다는 것도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에서 믿고 이러면 그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칼빈이 이중지식이다. 성경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점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정을 얘기했죠. 그것도 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신령한 복의 일부를 지금 예정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듀얼 랄리지, 이중지식. 듀얼이라는 게 이중이란 뜻이죠. 듀얼 혹은 튜폴드,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뭐 날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할 때는 출애굽기 왜 빨리 안 끝나지 그랬지만 에베소서를 한다고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출애굽기 계속 설교할 때 맨날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모세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니 성막이니 구약 얘기하면서 맨날 우리가 아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 그분이 성막이다. 예표요 성취다. 사실은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본 거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므로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뭐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런 거라고요. 근데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성경을 새롭게 전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길교회는 이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건 누가 잘 전하냐면 이단들이 잘 전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듣는 얘기가 식상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토대고 그걸 위해서 다른 성경들도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방도로도 전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가르쳐드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이제 또 수요일 날은 전도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해 아래에서 진리도 거짓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보느냐,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보느냐, 이거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네.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성경을 읽든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우리의 구속자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것을 무슨 인포메이션, 정보 알듯이 알면 안 되고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깨달았네. 그래 이제 창조자로 깨닫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아, 내가 근원이 뿌리가 있구나. 내 인생이. 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처럼 여기고,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뭐가 잘 돼도 자기 자신 때문에 잘 된 거고, 뭐가 안 되면 자기가 못났다고 좌절하고. 아,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구나. 여기까지 가면 그게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구속주도 똑같죠?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구속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지옥 안 가고 이 큰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내야지.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 길을 죽을 때까지 힘써야지. 여기까지는 가야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주.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아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모시고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이 모르는 거를 논리적으로 풀고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를 하는 교회들은 잘못하면 워낙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요. 다른 교회에서 안 배우는 걸 우리는 배우고, 또 실제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믿음과 관계와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 조금밖에 모르는 거를 이만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마음이 두려워져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사네.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그 성도님한테 가르치지만 세상의 내 삶을 돌아보니 저분 발끝도 못 가겠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예, 부끄러워해야 돼. 아는 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뭘 자랑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겸손한 한길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은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분들,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이런 걸 너무 모르면 가르쳐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보편교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돼서 뭐 교회 정죄하고 뭐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렇게 공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누군가 바른 신앙이 자꾸 곳곳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퍼져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일이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아는 일과 분리될 수 없게 엮여져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속주시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근데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 지식이 더 나가야 된다. 뭐로 이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구속주로 바르게 하려면 요 얘기죠. 누구를 똑바로 알아야지 그게 된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죠. 그럼 인문학을 공부할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막 얘기해.
인간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제 인문학을 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인문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인간론을 하나님의 신론 앞에서 바르게 깨달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할 때 성경적인 창조는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길교회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진화론을 얘기하면 7위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맞잖아요. 그럼 목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 진화론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진화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화를 안 믿는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안 믿기 때문에 착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뭘 묻게 되냐면 그렇게 창조를 바르게 한다면 얼마나 삶 속에 그 창조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교리가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창조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뒤집으면 창조자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뭐를 인정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창조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믿으면 우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창조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의 우연이 그 자연의 그죠? 약육강식과 그 적자 생존의 원칙을 이렇게 따라서 이게 자연적 우연이 됐다, 사람이.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 안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뒤집으면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돼 있다? 얽혀 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해낸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은사예요. 칼빈 같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맞죠.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게 공인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오류라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되게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받아야 될 진리를 너무 그렇게 잘 풀었어요. 근데 칼빈이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또 그 교부들의 글을 다 읽었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흘러온 역사를 다 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옳고 개신교는 이렇게 가는 게 옳고 이런 거를 탁월하게 정리해놨는데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 때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낸 사람이 그 시대 보편 개신교의 각 지도자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교회에서 믿어야 될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쓴 글을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해서 보세요. 100년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한 게 안 나와요. 저는 칼빈의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왜냐, 그분 거를 배워갖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 저같이 미련한 사람에게 그거를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전 못 써요. 예. 제 얘기보다 칼빈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얘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한 게 얼마나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누구에 관한 지식과 얽혀 있다?
나에 관한 지식. 이거를 목회적으로 좀 풀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코람데오란 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통 그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근데 그게 단지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의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존재를 완전히 그 키에르 케고르의 얘기를 하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 버린 상태.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분의 눈으로 보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걸 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시를 주시잖아요. 계시적 행위. 그래갖고 베드로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아볼 때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냐면 야 물고기 많이 잡았다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아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근데 그걸 즐거워한 게 아니라 떨었다고요. 물고기가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하니까 누구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죄가 보이더라.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지금 보면 사건이.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회심할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강렬하게 있지만 우린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나의 인식이 창조자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구속자. 근데 구속자라는 게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죄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속자로 절대 받을 수가 없으니 피조의식과 창조자라는 게 연결되어 있고 죄를 깊이 깨닫는 일이 하나님을 구속자로 진실이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에 관한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론도 배우고 모두 배우는 거예요. 인간론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게 이중지식을 얘기하면서 이 이중지식이 인간에 관련된 지식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가야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인식인 거야. 구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야, 오늘도 우리가 성경 잘 읽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그 성경 속에서 뭐를 풍성하게 깊이 있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자이신 거.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론. 오늘 창조자를 인정할 때 나의 뭐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피조의식. 그래서 이 피조의식은 어떤 사고와 실천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이게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세대가 제일 받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목회하기가 힘든 이유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니까. 그게 일단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 오면 말씀이 아닌
그냥 내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현명한 거야 라고 세상은 이미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에 순종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네 인생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잘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잘 안 돼요. 오늘날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하나하나 짚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죄가 남아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의 외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는 성화의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 앞에 서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론이 똑바로 정립돼야 인간론이 보인다. 이것도 목회적으로 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이 없이는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 얘기가 다 믿음은 무엇으로 통하냐면 겸손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웅변술의 최고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덕목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말솜씨잖아요. 첫 번째도 말솜씨, 두 번째도 말솜씨, 세 번째도 웅변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대하는 거고 죄인으로서 은혜를 의지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겸손 자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이중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얽혀 있다는 얘기가 이게 그러한 덕목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그 궁서체로 제가 굵게 해놓은 것은 직접 인용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들을 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또 나를 말씀 속에서 똑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바르게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고 확실한 지혜라 불리기에 합당한 우리 지혜의 모든 총알은 거의 다음 두 부분에 포함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세우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계시의 수용자가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 계시의 대상인 동시에 관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식의 내용은 계시하시는 분과 계시를 수용하는 자에 관련된 지식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쉬운 얘기예요. 계시를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럼 그 계시 속에 그 계시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그럼 그 계시 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지금 타락하고 방황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분들은 공통된 이런 얘기를 죄인데 죄가 아니래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는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 지으면서 죄 짓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알아라? 이럴 땐 소크라테스의 말이 엄청나게 효소력이 있죠. 내 자신을 알아라. 제가 소크라테스 글을 요즘에 좀 읽었어요. 몇 편을.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철학으로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헬라의 종교적인 종교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네 자신을 알라요. 근데 그도 이교를 믿었으니 진리에 도달 못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자꾸 돌아보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그냥 막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 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지식을 함께 계시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그 조금의 결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구속으로 가면 무엇을 깊이 깨닫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그걸 수독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그걸 수독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식한 거하고 뭐를 구별하죠? 무식한 거하고 뭐를 구별해요? 미련한 것을 구별해요. 잠언서에서는 보통 뭐를 많이 얘기하죠? 미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무식하다라는 말도 좀 윤리적으로 쓸 때가 있긴 하지만 무지하다.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지적으로 부족한 걸 무식하다고 쓸 때는 그건 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걸 죄로 여기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서 공부 못한 분도 있고, 그죠? 또 재능이 다른 곳에 있어서 공부보다는 기술이 뛰어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을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윤리적인 책망을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뭐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지혜가 부족하다. 근데 이거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쓸 때 뭐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무식하다라는 게 아니라 미련하다. 그게 어디서 그런 감이 잘 이해가 되냐면 잠언서. 잠언서에는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잠언서에는 바른 결혼 안에서 바른 성적 관념을 갖지 못하고 무질서한 성의 행위로 살아가는 음란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련한 자들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식한 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몰라보고 구속주를 몰라보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창조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잃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부패함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무한 질주해 가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인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고,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럼 왜 지옥 갔느냐 그러면 창조주와 구속주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왜 이걸 하는가? 창조주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조주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르게. 구속주를 바르게 알아보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뭐가 없을까요? 이걸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걸 떠나서는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잘라야 되겠네. 예? 지금 1번 하니까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아유, 빨리 밥을 먹어야지 시컨 제가 설교할 텐데. 솔직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1부, 2부 식사를 못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 마음이 좀 불안도 하고 죄송하고 그래갖고 시간을 요즘에 되게 열심히 지키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지키는 거지, 다시 돌아가면 또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이거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이거 요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오늘 좋으시죠? 일찍 끝내드리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꽃이 피네요, 얼굴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뭘 배웠죠?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창조주와 구속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얽혀 있다. 창조주와 구속주를 안다는 걸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무슨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피조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되고 피조물로서 살아야지 돼. 겸손하게. 그리고 또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살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바르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속자를 인식하는, 이것이 칼빈이 얘기한 성경의 계시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칼빈 강요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중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얽혀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심을 고백하며 또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구속자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삶의 겸손이 우리의 생활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